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상처를 입게 되고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죄성 때문에. 그 쓴뿌리가 왜 생기느냐?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않은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도 받고, 또 편애하는 것, 또 차등받는 것, 또 아니면 무고하게 억울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이 한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을 드러내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상처가 있는 자리에서 이 쓴뿌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는 한을 품고 사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쓴뿌리는 죄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을 품고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단해서 없애버려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에요. 쓴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여러분요.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여러분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예배냐? 요한복음 4장 23, 4절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우리는 그냥 왔다 가면 되는데 우리 성도는 그런 분은 없어요. 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영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돼. 찬양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것을 무너뜨리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려고, 영으로 드리게 하려고. 그런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드시고 예배를 허용하셨잖아요.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구약의 제사가.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느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상처 많이 받아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래 상처받고 저래 상처받고 많은 고난이 온 사람들이 상처가 무척 많다 그래요. 또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쌓였던 쓴뿌리가 점점점 커져갖고 막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쓴뿌리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것을 치료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안 고쳐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중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를 왜? 여러분의 상처를,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시려고요. 근데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쓴뿌리를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절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예배 시간에 와서 드러내고 쏟아내세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쏟아내고 찬양을 쏟아내세요.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이 찬송시는 다 감격하고 은혜 받은 종들이 써서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곡으로 만들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찬양의 가사로 내가 어떻게 돼요? 다 녹아넣어야 돼, 녹아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많은 고난이 있고 또 많은 연세가 드는 분들이 상처가 참 많아서 쓴뿌리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두 분을 샘플로 보내요. 요셉과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상처가,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억울함이 요셉과 다윗만큼 되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시하는 거예요. 저 억울한 당한 요셉 형들이 팔았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형들이 갖다 구덩이에다 집어 던졌는데. 또 저 보디발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에다가 또 누명 써서 무고죄 들어갔어요.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을 계속 이 고난인 거예요. 사춘기도 없어요. 가장 인생의 인격이 형성되는 30대에 이 고난을 겪어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쓴뿌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매일 형들만 용산해봐. 이 쓴뿌리 점점 커지는 거야. 13년을 계속 엉아들, 나 파는 사람, 나 웅덩이에 던진 사람 이랬으면 쓴뿌리가 자랐을까 안 자랐어? 자랐어요. 보디발의 아내나 무고했지 너? 가만 안 둬. 계속 쓴발 잡어. 그럼 여러분 살아 못 살아? 죽었을 거예요. 미쳤을 거예요. 또 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2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술 맡은 관장이 어떻게 해요? 풀어준다고 해놓고 2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영혼의 상처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영혼이 막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주 막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상처가 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맑은 영혼이 됐느냐? 그것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서도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또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무고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상처, 아픔, 쓴뿌리가 다 녹아져야 돼요. 쓴뿌리가 태워져야 돼요. 쓴뿌리가 다 없어져서 내 안에 뭐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로 가득 차야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한이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내가 시댁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누가 이랬고 남편이 이랬고 자수자가 이랬고 매일 한풀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본인이 결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그 상시에 하나님 바라보는 순간 누구같이 요셉같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구덩이에 있는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모든 자세한 내용 칼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요. 고난을 알면 쉬워져요. 보디발의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바라보니까 쓴뿌리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상처가 많다는 사람들은 계속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안 그러다가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게 뻘떡뻘떡 나와서 다른 사람까지 상하게 해요. 여러분요.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쓴뿌리가 다 해결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부추겨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의지가 있으니까 요새같이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린 나이에 팔렸고 노예생활을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구약에는 혼자 예배 못 드리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놓고 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이거라군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니까. 왜 하려고? 너희들 일주일 동안 힘들었지? 내가 오늘 치료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쪼개고 무서워하는 치료하시다 수술하는 시간이 이 시간에 여러분 영과 혼을 육체를 다 수술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시고 쉬는 게 아니라 제7째 나를 비워놓으셔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초청하는 초청잔치예요. 초청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의지적으로 내 아픔을 쏟아내야 돼요. 내가 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확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러나 본인이 고백하고 본인이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 시간 일어나가지고 일상의 덫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시간은 누구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 시간 잡아놓으신 거예요. 왜? 여러분을 치료하려고. 저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거 이 시간 치료받아야 돼요. 왜? 안 받으면 이게 쓴뿌리가 내려서 자꾸 자라가요. 여러분. 그럼 자라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쓴뿌리에 묶여버려서 누구의 지시를 받게 돼요? 쓴뿌리를 주장하는 사단의 계략에서 여러분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사단이 원하는 대로 점점점 내려가서 가인의 길, 유리 방황하는 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길,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분리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일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약속된 시간, 하나님의 시간 비워서 만나자 한 시간이 제7일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하겠다 그랬어요. 안식은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만나러 온 거예요. 왜?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내려면 그분에게 와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와야 지혜가 생겨서 일처리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와야 어려운 가운데 핵심을 찾아내는 총명이 생길 것이고 그분에게 와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동행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쓴뿌리를 몽땅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반드시 모시고 들어가야지. 내 속에 있는 쓴뿌리 하나를 내버려야지. 녹아버리든지 태워버리든지 날려버려야지. 그것을 붙들고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방법까지 제시하세요. 하나님 영이시니 오늘 이 시간 영으로 와 계셔요. 영이시니까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영과의 부딪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탁 한번 손톱에서 사람하고도 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않을까 하고. 그러니까 요셉도 상처가 많은데 요셉은 하나님 말고 다 없애버렸으면
그래서 창세기 45장 1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에게 먼저 보내셨나이다. 뭐 앞장에서 45장에서 다 용서했어요. 팔았다는 걸 알고 요셉이라는 걸 알고 형들이 구했을 때에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도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 형들은 이 쓴뿌리를 상처를 붙들고 앉아서 용서한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쓴뿌리가 있다면 상대방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동행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이 허물과 죄를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울었더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쓴뿌리가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요. 자기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하게 돼요. 왜? 묶여버렸으니까. 누가 지시를 해요? 사단이 지시를 하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걸 항상 발견하셔야 돼요.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직까지 쓴뿌리 갖고 있는 거야, 두려움이. 그러니까 18절 말씀 그의 형들이 와서 친히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 엎드리는 건 종이라고.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여기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모든 우리의 잘잘못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뜻이요. 요셉이 울었어요. 왜? 형들이 아직까지도 상처를 이걸 못 고치고 치유가 안 되고 거짓말하는 그 사이에 요셉은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은 용서했고 다윗도 용서했는데 형들의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도 힘들지만 준 사람도 더 아픈 거예요. 똑같이 상처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바라봐서 다 치유받았어요. 오히려 축복을 받아. 그러나 이 형님들은 지금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돌이켜봐봐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을 모시면 요셉 같은 형통한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심판하셔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총리인 요셉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잘잘못은요. 우리는 누구 정죄할 힘이 없어요.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처를 끌어내셔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단독으로 1대1이에요. 이건요. 누구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자들이나 우리 모두 여러분의 그 돕는 역할이지 자신이 내어내야 돼요. 상처 끌어안지 마시고 토해내시고 토설해내시고 그 상처가 완전히 해결돼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져요.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느니라. 요셉이 치유받은 이유가 뭐예요? 고난을 알면 쉬워요. 여기 45장 5절에도 형님들보다 먼저 뭐 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럼 이것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네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 바라봤고 저 노예생활 하나님 바라봤고 저 감옥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 뭘 알려주셨어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지혜. 너 고통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먼저 보내서 생명을 살리라고 보냈고 여기서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으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은 신약의 합력선이에요. 요거랑 구약의 50장 20절이랑 같은 맥락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도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고난 플러스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내 고난을 쏟아내세요. 한을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이것은 본인이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식물들은 그대로 100% 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다 입력된 대로 움직여. 그러나 우리 인간은 선택적 의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이거 없애야지. 보디바라 안에 나한테 없어졌어. 황하들이 구덩이 던진 거 없어졌어. 감옥생활 없어졌어. 나 힘든 거 싹 없애버리고 누굴 모셔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셔드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넌 분이 왜 물을 3일씩이나 안 줘요? 그런데 23절 말씀, 마라 이랬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를 마라 했더라.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서 출애굽시켰으면 그냥 고기 덩어리 먹을 거 잔뜩 주고 물도 펑펑 줬으면 참 좋은데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쓴물을 주세요. 왜 그러냐? 애굽 사람에서 종살이 할 때에 많은 고통이 있었잖아요. 억압되고 눌리고 상처 입고 차별당하고 노예가 취급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 고통스러운 것이 순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오늘 말씀 주셔. 쓴물을 주셔서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럼 3일 동안 사흘길을 그냥 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47도 거의 45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나오는데 한 200만 명이 걸어 나왔을 때 얼마나 갈등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쓴물이 단물이 다 마셨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성경은 말하라 그랬지만 뻘떡뻘떡 물 다 마셨을 거 아니야. 그리고 쓰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데 쓰다하고 난리가 나니까 뭐예요? 쓴물 먹으면 토해 안 토해? 싹 토해냈잖아요. 본인 의사 없이 다 토해내버린 거예요. 다 토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밑에 쭉 봐보세요.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와 화가 난 거예요. 왜 토하겠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뭐 하셨느냐? 2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져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나뭇가지 돼서 예수님 던져줘. 구약의 나뭇가지라 표현해서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 여러분의 쓴뿌리에 의지적으로 토해내야 되고 누가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던져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쓴뿌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봐보세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의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셨잖아요. 치료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축복이 내려가요.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가 있는지라 거기에 그들의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다 쏟아내고 치료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비록 쓴물이라도 마셔서 다 토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무까지 던지셔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개 물. 그 당시에 물은 그 불을 하거든. 사막에 물이 얼마나 12개를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70그루에 70그루. 그럼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완벽한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려면 27절 축복을 받으시려면 여러분 쓴뿌리 어떻게 던져야 돼요? 쏟아내야 돼. 예수님에게 던져야 돼요. 예수님에 들어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셉같이 하나님만 말아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쓴뿌리에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쓴물이 단물 내듯이 여러분이 회복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통이 있고 환란이 오고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떤 억울한 원통함 많아. 그러나 그거를 쏟아내셔야 돼요. 오늘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쏟아내시고 치료받길 바래요. 이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의지예요. 내가 의지를 단절해야 되고 내가 쏟아내야 되고 이 뿌리를 쏟아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자랑삼아 나 한이 맺혔어. 나 이거 붙들고 가야 돼. 이거 붙들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요. 요셉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12의 샘과 70굴의 종려나무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있다면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해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 무고한 죄로 사울에게 쫓겼잖아요. 쫓겨서 도망다녀요. 도망다니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뭘 했느냐?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예배가 없으니까 찬송이 예배예요. 시편 150편 중에서 80%를 다 찬양시와 탄식시를 누가 지었어요?
찬송만 부른 정도가 아니라 찬송을 작사 작곡해서 지어가면서 부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얼마나 원통해요. 집에서도 말재라고 사람 취급 안 해서요. 응? 환경 좋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예 그냥 아들 취급도 안 해서 살았어요. 형들도 무시했어요. 또 사울 왕네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울의 사위가 됐어도 계속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배반당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시편을 자기 썼잖아요.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도망치면서 주만 바라보고 굴 속에 들어가서도 주만 바라보고 적진에 가서도 주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가운데 쓴뿌리가 다 해결하고 다윗은 위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한번 쓴뿌리를 다 해결하고 예배와 찬송으로 승리하자. 예배와 찬송으로 쓴뿌리를 빼내야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말할 수 없는 복이 임하거든. 샘물 한간에도 부자인데 12개의 샘이 있었고 70그루 종려나무는 아주 부를 요청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밑에 가면은 오아시스 엘림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요. 마라에서 엘림까지 간 거예요. 엘림은 물이 팍팍 솟는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많은 곳을 엘림 오아시스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쓴뿌리 다 토해내야 돼요. 나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어? 이 속에 절대 없어져야 돼. 오늘 상처 입은 거 토해내세요. 누구한테 던져요? 예수님에게 던지세요. 누구 때문에 무고죄 받았어요? 나 억울해요. 억울하고 엉뚱한 거 다 쏟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자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일처리 방법을 가르쳐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처리 방법 잘 총명해서 직장에 가서도 우수하게 하시고 또 사업을 해도 그래.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의 지혜로 사업해. 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어요? 예수님이 시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시행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더라. 이 셈이 삼위가 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이런 피조물이나 사람들로 다 순종해요. 하나님 형상을 갖고 지은들 사람 다스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걸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요. 왜? 하나님의 다 걸작품들이에요. 걸작품들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하나님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걸작품 만드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셔야 상대방의 마음을 알 것이고 또 사업도 그 사업의 모든 주축가 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식물을 농사를 지어도 예수님을 알으면 이 식물들이 반가워해요. 왜?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니까. 제가 여러분이 힘들어도 자꾸 말씀을 들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 아니고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달콤한 이야기 줄까요? 그거 갖고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요. 순간 아 좋아.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의 쓴뿌리를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나와요. 여러분요. 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셔드려야 되네. 모셔드리고 쓴뿌리 빼내야 되는데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한다. 그런데 여기 to cause trouble이라고 나와요. NIV 성경에 보면 문제의 원인이 상처, 쓴뿌리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처가 이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뭐래? 문제 일으킨다는 거야.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거야. 뭐가? 사람이 이러니 본인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가 있는 거. 그 쓴뿌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시간에.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꾸 생기면 날 돌아봐야 돼. 내 안에 뭐가 있나 한번 돌아봐야 돼. 이 쓴뿌리를 치워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다 쏟아내야 돼. 이 쏟아줄 줄을 몰라요. 권사님들이 한이 더 많아. 목사한테 상처 입었고 성도들 상처 입었고 뭐 때문에 상처 입고 더 많아. 교회 중직자들이. 왜?
섬기다 보니까 상처투성이 돼버린 거야. 그럼 상처를 주신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그걸 안고 있는 자신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자신이 쏟아내야 돼요. 누구같이 요셉 형들같이 다 용서가 됐는데 하나님도 용서하고 요셉도 용서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니까 하고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한이 리팜이에요. 간곡한 마음을 다줬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형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 자녀까지 다 키운다고 아주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영어는 카인들리 아주 가장 친절한 말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직 치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요셉일지라도 치료해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상처에 무슨 저 사람이 사과해야 돼. 사과하면 치료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사과해서 더 서먹해. 관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나빴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누구한테 던질 거는 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방법 배우세요. 잠언 나가는 잠언은 실제적인 삶에서 태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잠언이거든요. 잠언의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훈계는 다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사과를 받고 사과를 하고 이거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기도하고 누구한테 바라봐? 하나님 바라봐야 치유가 돼요. 상처를 준 사람이나 사과 받은 사람이나 사과하는 사람 다 상처투성이야. 누구같이? 형아들같이. 그러나 요셉은 다시 또 말씀드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 모함을 다 들고 해서도 형아들이 치유가 돼 안 치유가 되는데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요셉같이 누구만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숨 거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또 다윗과 찬송하시길 바래요. 무조건 찬송하세요. 화가 많이 나면 찬양을 불러오세요. 그러면 시원해져요. 그럼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쓴뿌리가 다 어떻게 했어요?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쓴뿌리가 확 다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셔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이 쏙 들어와서 여러분과 같이 신으시고 같이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사업장에 같이 가시고 직장에 같이 가시고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동행하니까 사람 관계 좋아지고 직장 가서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번창하게 돼서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의 축복이 여러분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축복을 다 받는 종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 주신 것이 요셉같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라고 또 감옥 속에 들어가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쓴뿌리를 다 해결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길 바라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요셉같이 구덩이 속에서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다 기도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비록 감옥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게 달라 기도하셔서 내 안에 쓴뿌리를 내 스스로 내어놓길 바래요. 우리가 주여 기도하는 건 쓴뿌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에 쓴뿌리가 뛰어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